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중요한 면면들을 들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또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중요한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분명히 그 앞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그 앞에서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언뜻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것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분명한 그 원인의 역할을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그거보다는 앞에서 땅에다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도 잘 세워야 되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그러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는 다른 모든 보물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막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물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보물에 가 있으니까 보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왜? 보물을 거기다 쌓아놨으니까. 세상 보물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소망 삼지 않아요. 세상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천국을 소망 삼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이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적 관점에서 봐요. 판단하고. 그래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그래서 일생 어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보화를 하나로 쌓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닐 것이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좀 얼마나 많이 쌓느냐 적게 쌓느냐 그런 거지. 만약에 하나도 쌓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다 쌓아놓으면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자녀도 양육하고 하고 나서 이 저축도 해놔야 노후도 대비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쌓아놔야 되는데 하늘에다만 다 쌓아놓으면 손가락 나중에 어떻게 할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돈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놔야지. 노후도 준비해놔야 되고 걱정이 돼.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축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다도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자기 믿음대로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걸 전눈으로 다 들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염려가 드냐?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고 먹고 살 일 여기서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걱정이 되는 문제, 그게 걱정이 되냐? 염려가 들어오냐?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염려할 것이 여러 가지면 그 여러 가지로 다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염려할 게 뭐 2가지, 3가지가 있다. 마음이 3갈래로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오로지 그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굉장히 시급하고 단호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중단해라는 거죠. 왜? 염려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 나누어져서 믿는 일은 못해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들어도 염려 뭐 욕심도 있죠, 유혹도 있지만 이 염려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렸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런데 그러면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무슨 일 발생하면 어떻게 해? 나 그래 못해. 그래서 못해요. 그런 염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염려다. 염려. 이것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듣기는 듣는데 절대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21장 34절에도 보면 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뭐 방탕, 술 취함, 세상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전혀 준비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당황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는 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가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잘할 수 있느냐? 27절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해결도 안 되고 염려는 우리 성도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는 왜 염려하게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사실은 중요한데 왜 염려하게 되는가? 우리 주님의 그 판단, 이 진단에 의하면 거기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정확한 그러한 진단이겠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믿지 못하니까 그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붙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30절에 결국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 말씀은 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해야 한대. 그런데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염려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염려하는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 적은 믿음을 좀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좀 자라나서 더 이상 이제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는 늘 믿음이 적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31절에 말씀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적은 믿음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해답을 주님이 앞에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은 믿음의 모습은 뭔가? 왜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적은가? 주님은 그 해결을 무엇을 주시는가? 그 앞에서 25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인데 이 적은 믿음의 특징, 그 모습은 뭐냐면 한마디로 왜 너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왜 바라보지 않느냐? 왜 거기에 믿음을 대입시키지 않느냐? 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왜 믿음을 안 쓰냐? 거기 28절에 그랬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다르는가? 생각하여 보라. 좀 생각해 보라. 25절부터 쭉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보고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생각하는 존재, 어떤 철학자가 그랬듯이 당연한 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존재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방법도 기계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시지 물론 않죠? 당연히. 그냥 그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 강제적으로 그냥 주입이 돼가지고 들으면 그 순간 막 갑자기 확 믿어지고 믿음이 불같이 나도 모르게 막 타올라가지고 막 저절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생각, 그런 감정, 의지 이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또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도와줘요.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힘쓰는 면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자기는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 당연히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은 우리 마음과 뗄 수 없는 이 마음의 생각이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뗄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마음대로 가요. 우리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사람됨이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물론 완전하진 않아도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선하면 선한 사람, 약하면 악한 사람. 마음대로 그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줘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지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갑자기 멍하고 있는데 안 좋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요.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괜히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안 좋았던, 억울했던, 분했던, 막 자기에게 잘못해졌던 그런 생각들이, 기억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싹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탁 터서 갑자기 내 마음이 이제 막 안 좋아져요. 막 분해지고, 그때 대체나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하고 막 분하네. 막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격동이 되고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나 또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때 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그러면 또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쏙 자리 잡으면서 감사가 넘치고, 이런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되고 빨리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니.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냥 가는 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는, 떠오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돼? 떠오르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게 좋은든 안 좋은 생각이든, 그 떠오르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싹 자리를 잡으려고,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 그냥 사람이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경건의 훈련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합당치 않을 때는 그건 분별해서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버릴 수 있어요. 힘을 쓰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차오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 어떤 일을 됐을 때, 염려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왜 믿음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 믿음의 관점에서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도 하고, 느슨해졌던 마음을, 우리가 멍하고 있다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버뜩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내 이치가 수험생의 이치고 내가 이래야 돼. 내 이러면 안 돼.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자. 또 내 미래를 생각하자.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잡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가지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믿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다시 예전처럼 과거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활발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다시금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의 처방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그때 너에게 주신 은혜이고 네가 그때 가졌던 그런 마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왜 그것을 지금 다 잊어버렸지? 이거 생각해봐라. 생각하면서 맞아.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본인도 천국 갈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줄 알고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하느라.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태해지려다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경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누가 17장 32절에 보면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로세처가 어떻게 다 망했지? 어떻게 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소돔성에 그 재물 쌓아놓은 거 그거 미련 못 버려가지고 그러다 소금 돼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비참하게 된 거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에게 이 말세의 그런 징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말씀을 주시면 주신 말씀이 누가 17장 로세처를 생각해. 경계 너 그러다 로세처처럼 너도 망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우리가 히브리 3장 1절도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 5절이나 3장 3절에도 보면 너 왜 그렇게 됐는가 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다 지금 이렇게 됐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3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생각은 다 하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냐? 어떤 관점에서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허락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왜 나에게 발생했을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 감당할 만한 시험일 것이고, 시험은 왜 주실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르짖으라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시기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입시켜 보면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 이제 큰일 났네, 나 감당 못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 말씀 자체를 안 믿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뭐 역사하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그랬대, 그랬다는데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랬다고 그러들 그래. 그러면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겠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위로도 해주고 담대케도 해주고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빛을 비춰주기도 하시고 그의 심령을 치료도 해주시고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으니 감당할 것이고,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주시니까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그것이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것을 대입해서 그걸 풀어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적은 믿음,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주신 실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과 음식, 음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목숨이 중요해요.
자, 몸과 의복.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몸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목숨,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목숨, 옷보다 훨씬 중요한 몸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목숨, 나의 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믿는가? 그걸 안 믿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직접 우리의 몸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직접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예정 속에서 연월일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우연하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크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하찮은 먹을 거, 또 입을 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는가? 좀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당연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니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면 다른 것은 거기에 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그걸 믿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걸 믿느냐? 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도 주셨는데 다른 거 뭘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똑같은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생명을 주셔놓고는 생명을 유지할 먹을 음식 안 주시겠나?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왜 그것까지 염려하냐는 거예요. 아, 몸을 주셔놓고 훨씬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별 볼 일 없는 옷같이를 안 주겠느냐? 그 몸도 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 좀 해봐라. 왜 근데 그런 거 염려하냐? 그 염려할 문제냐? 라고 하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좀 보고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 네. 공중의 새를 보면 제가 농사를 진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법,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합니다. 뭐 저장도 안 해요. 그런데도 그가 먹고 삽니다. 네. 자,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 이걸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르신다라는 걸 믿냐 그 말이에요. 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니 공중의 새, 아니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부족한 인간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요즘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반려견, 반려묘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모르는데 하도 제정신이 아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은 쫄쫄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때가 돼도 애기는 뭐 밥도 안 주고 그냥 그러지만 자기 그냥 그 키는 강아지, 그는 고양이는 그냥 갖다가 자기 자식은 아파도 병원도 안 데려가면서 그냥 때가 돼도 그냥 먹을 거 안 챙겨주면서 그냥 애만 그 강아지만 갖다 고양이만 갖다가 그냥 먹여주고 그냥 조금만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고, 그런 부모가 제정신이라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공중의 새 같은 것도 하나님 먹이신다. 뭐 시간에서 다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욥기서 38장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쫙 주십니다. 욥에 대해서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 너. 거기 까마귀 새끼 거기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 새끼가 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누가 먹이냐 이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시편 147편 7절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도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이거 염려하면 안 되지. 아니, 공중의 새조차도 하나님이 그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모아 저장도 안 하는 그 새도 늘 먹여준다. 날아다니기만 하면,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만 하면 먹을 거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 벌레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거기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는 뭐 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생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생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합당해 보입니다. 키가 뭐 좀 작다고 그걸 뭐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크는 애들도 아니고 다 컸는데 내가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더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 이게요. 걱정한다고 더 사요? 걱정한다고 덜 살아요?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좀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더 사는 거 아니고 덜 사는 거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어요.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 있고 그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그 염려 붙들지 말아요. 염려에 매여 있지 말라.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딱 정해져 있는데 뭘. 들의 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봐라. 저런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도대체 염려할 일이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봐라. 그렇구나. 염려할 게 아니다. 염려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독생자, 십자가를 받은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 하나님 편에서 최고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 버러지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 이건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런 자녀가, 아니 하찮은 들의 꽃,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아니 우리를 안 먹이시고, 얼마나 유치하냐. 죄송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또 더 나아가서 너희 천부께서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32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도 다 아시고, 이걸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 많겠지만, 우리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또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적어줬다가는 안 돼. 그런 것은 안 줘요. 우리도 욕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막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적어줬다가는 쟤 망해. 그러면 안 줘요.
진짜 필요한 거. 싫어도 너는 약 안 먹을라 애기를 막 써. 그래도 너는 이게 보약이 필요해. 내 애기는 뭐 그런 거 안 와요. 그냥 쓴 거 싫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다 주신다. 마지막으로 거기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우리 앞에서 좀 주기도 하면서 먼저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이런 것이 먹을 거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염려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바른 성경은 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일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내일이 염려해.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늘을 삽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하나님 허락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에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매일매일 오늘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셔요. 내일이 어차피 오늘이 되는 거지만 내일을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내일이 염려 그것은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둬라 그 말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염려, 그건 오늘은 하나님이 감당할 모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수고 공중에 새가 날아가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은 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의 수고예요. 믿음을 쓰는 거고 의를 행하고 그 수고 그거로 족한 거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얻도록 해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염려가 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의 오늘날 정말 많은 정신적 이런 그 질병도 많고 거의 근접한, 거기서 한 조금 1mm만 가면 환자가 되는 거고 1mm 지금 그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것 같아도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염려에 붙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정신건강, 육체의 건강에도 너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게 염려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 믿음을 모든 매사에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믿음을 대입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거기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강하고 굳게 세워져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